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이제 열왕기하 28장부터는 이제 남쪽 유다의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제 망하였고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 유다가 남아 있습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례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이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계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예, 오늘 여기 왕은 이제 이렇게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인데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타이틀은 전후후무한 왕이랬는데 사실은 전무후무한 왕이 아니고 성경이 후무한 왕이다. 후무한 왕.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는 히스기야 전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 다윗이 있었다. 다윗이 있었다. 다윗 빼고는 전무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다윗이 제일 잘 섬겼다. 그러나 이제 후무 히스기야 왕 뒤로는 후무다 없다. 히스기야 왕 뒤로는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잘 섬긴 자가 없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다윗의 이 다윗에게는 있어서는 전무후무한 왕이잖아요. 다윗만큼 하나님 잘 섬긴 왕이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고 이 히스기야 시대는 히스기야 이후로는 하나님을 그렇게 히스기야만큼 잘 섬긴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둘 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가 있다. 문제점이 있다. 다윗 같은 거에는 밧세바도 간음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아도 또 죽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처하기도 했고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생기기도 했다. 그래서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만 아무리 하나님이 인정을 해줘도 그 사람이 뭐가 없냐면 죄 없는 사람은 없다. 허물 없는 사람은 없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 가지냐면 너 사랑을 좀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참는다.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이 유다 히스기야 왕이 대단한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도 실수하고 하는데 덮어줘요. 허물을 덮어주고 오래 참고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야. 다윗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는 거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냐면 믿음 안에서 전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목사에게는
예수님 같은 걸 요구를 할 때가 있어요. 죄도 없고 허물도 없고 실수도 없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 필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목사를 향해서든지 장로를 향해서든지 권사를 향해서든지 누구를 향해서든지 간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그 사랑의 성품을 갖고 살아가라. 아무리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했다 해도 그들에게 다 허물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오늘 여기 무슨 말씀을 하냐면 히스기야가 25세의 유다의 왕이 되어서 27년을 다스렸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보세요. 25세 왕이 되어서 27년 다스렸으니까 그가 52살에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도 이 사는 이 하나님 앞에 목숨이 달려져 있는 거는 뭐 누구나 담당이 안 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 같은 경우에도 그가 70에 죽거든요. 다윗이. 왜냐하면 이 서론의 왕이 돼가지고 40년을 통치했다. 그러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럴까? 그때 나이 70에 죽으면서도 다윗이 나이가 70이 됐는데 몸이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몸에서 열이 안 나는 거예요. 열이.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오늘날 같은 거 70대면 뭐 쌩쌩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명을 주는데 이 수명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 이렇게 하실 때 믿음 안에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세상 말로 하면 오래 살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축복도 아니고 또 목숨이 좀 짧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또 저주도 아니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살다가 가게 하시는데 짧게 살게 하나 길게 살게 하나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가느냐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볼 때는 이 세상에 아무리 맛있는 게 있고 좋은 게 있다 할지라도 하늘나라 가면 더 맛있는 게 있죠.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게 있다 그래도 하늘나라 가면 더 좋은 게 있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건강하게 산다 그래도 하늘나라 갔을 때보다가 더 건강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시간이 길다고 축복이고 짧다고 저주고 그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다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수많은 나무들도 있잖아요. 그죠? 네, 수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이 아름드리 나무들 있잖아요. 큰 나무라고 해가지고 그것만 좋은 나무가 아니고 또 조그만한 나무들도 다 그것도 그대로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다 다르게 만들어 다르게. 그래서 큰 나무가 있다고 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고 큰 나무는 기둥을 하기 위해서 집이 필요하지만 또 작은 나무들은 또 작게 집 짓는데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축복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주님 열심히 달려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3절을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히스기야가 정직했더라. 우리는 뭐냐 살아가면서 우리 기준이 자꾸 내가 돼요. 내가 보는 기준이 정직하면 정직하고 내가 보는 기준이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보는 기준을 자꾸 찾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종들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첫째로는 가장 중요한 건 내 기준이 될 세상에 돌아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생활하고 저렇게 생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 주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기준이 믿음의 기준도 어제도 우리 주일날 그랬잖아요. 믿음이 뭔가? 믿음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바라는 것, 보지 못하는 건 뭐예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을 때 다 되어지는 것이지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그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성경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을 잘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성경이 우리가 쫓아가야 될 기준이 돼야 되고 주의 종들이 하는 말이 우리 삶 속에 기준이 되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왜 히스기야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행위와 같았다. 다윗이 누구예요? 다윗이 세상으로 말하면 왕이지만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왕인 뿐만 아니라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그보다 더 큰 선지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시편을 그 많은 150편 중에서 100편을 기록했고 사무엘 상하를 다 기록을 해 다윗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역대기 상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다윗만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 다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다윗처럼 그런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칭찬을 해주시는데 왜 정직했는가? 정직한 건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게 정직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게. 그래서 산당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묵상을 도끼질해서 뽀개고 쪼개고 버리고 그 다음에 이때까지 거의 뭐 한 600년에 걸쳐서 600년 동안 모세가 만든 놋뱀이 아직도 있었던 이 600년 동안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 있는데 거기에서 분향을 하는 거예요. 이 놋뱀, 그러니까 이게 우상숭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놋뱀을 이렇게 그래서 뭐냐면 유엔기라든지 유엔의 WTO 있잖아요. 이 보건복지부 이런 데는 전부 다 이거 모세의 놋뱀 같은 이걸 그러나요. 또 천주교에도 또 깃대 보고 하면 전부 다 뱀이 들어가 있는데 그 뱀이 이 모세의 놋뱀 같은. 근데 거기다가 계속해서 600년 동안 제사를 지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야 이거 신 아니야. 이 놋뱀은 이거 신이 아니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쉽게 말하면 놋뱀을 바라봐라 그 얘기하신 얘기는 놋뱀이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사실 놋뱀을 만들어 놓으면 그거는 흉측스러운 눈으로 볼 때는 좀 흉측스러운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 아무런 능력이 안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통해서 기록해 주신 성경을 기록해 주신 그 말씀을 들어라.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주객이 전도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놋뱀만 보고 놋뱀만 바라보면서 놋뱀이 치유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히스기야가 그것을 다 녹여 없애버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건 신이 아니다. 이거는 누후수단이다. 누후수단이 뭐냐면 놋조각이다. 놋조각.
흙으로 조각을 막기도 하고 나무로 조각을 만들기도 하고 금으로 조각을 만들기도 하고 쇠로 조각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거는 놋으로 만든 조각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거지 다른 의미 아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사람들이 이 노뱀을 보면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중심이 돼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섬겨도 내가 중심이 돼, 노뱀이 중심이 돼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우리가 다 갈 수 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뱀까지도 없애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 유다 왕들 중에서는 이 후무했더라. 그 전에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후에는 히스기야 이후에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았는가 하면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6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첫 번째로는 뭐냐면 이 6절의 말씀을 하나님과 연합했더라. 하나님과 연합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연합하는 게 뭔가 하면 두 가지예요. 첫째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야 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무시함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성경을 통하여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가야 돼.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들을 수 없는 것, 내가 듣기 싫어하는 것도 듣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인정하기 싫은 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인정하고 싶은 것도 인정한다 그러면 그거는 믿음 아니잖아요. 그거는 세상 사람도 다 한단 말이에요. 인정하기 싫은 것도 인정해야 되고 듣기 싫은 것도 들어야 되고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을 누가 했는가 하면 히스기야가 한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는 왕이 되어가 통치를 하는데 막 쉽게 말하면 태풍이 막 불어오는 거예요. 망하기 직전이에요. 왜? 북쪽에 아수르가 막 전부 다 침공해가지고 내려오면서 그 위에 아람 나라를 정복했고, 그 다음에 동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을 정복했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이스라엘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10지파인데 이 유다 지파는 조그만한 땅, 그냥 조그만한 땅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 뭐 성남, 경기도 우리 성남만 할까? 성남과 광주만 할까? 광주보다 더 적죠. 조그만한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큰 북이스라엘까지도 다 정복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이 나라가 유다가 망할 것 같아요? 안 망할 것 같아요? 망하죠. 그 어마어마한 나라 아수르가 심판했는데, 그런데 그 믿을 수 없는 상황, 지킬 수 없는 상황, 그런데 하나님은 믿은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을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주신 계명을 다 지켜 행했더라.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가 하는 일 어디를 가든지 간에 형통함을 주셨더라.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섬기지 않아요. 아수르 왕을 다 망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전쟁 안 하고 당신 섬길 테니까 우리 봐줘라 이래야 되는데 너 안 섬긴다.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하고 그런데 세상 말로 하면 똥배짱을 부린 거죠, 그죠? 그리고 더 그러면 저거는 진짜 범 앞에서 하루 강아지처럼 범을 무서워할 줄 모르는 하루 강아지하고 똑같다. 왜? 나라가 조그마한 나라니까.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해 주셨다. 그런데 이 조그마한 나라가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내주었는데 8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8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블레셋을 쳐가지고 하는데 가사, 우리 그 성경에 보면 가사 있죠. 가사라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뉴스 시간에 보면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틴하고 막 그 시끄럽고 할 때 가자 지구 막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가자 지구가 바로 가사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려고 하니까 이 높은 망대를 지어놔도 다 부시고 견고한 성도 다 무너뜨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다. 예, 그래서 오늘 이 히스기야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히스기야와 함께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이런 왕이었다라고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딱 해주고 히스기야의 통치를 쭉 말씀을 해주고 어려운 일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그와 함께 했고 형통하게 되었는가. 그가 하나님과 연합을 했는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 연합을 했는가. 또 그 힘든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었는가. 이것이 이제 나올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어려운 일들도 있고 힘든 일들도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이 히스기야를 또 한번 우리가 바라보면서 더 힘들고 어려울 때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라. 그렇게 우리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히스기야가 예를 들면 그래요. 하나를 보면 그에게 나라가 어려울 때는 또 있었지만은 개인에게도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 개인이 뭐냐면 병들었단 말이에요. 병들어서 죽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그 성전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 선지자가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을 하면 교만할까요? 교만 안 할까요? 교만해지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전쟁에서 막 이기게 했는데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초창기에는 교만하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교만해져가지고 나라가 후세가 망하는데 영향을 크게 미쳤지만은 자기가 초창기에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교만했더라면 이 이사야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하고 동시대의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이사야를 함부로 대했을 텐데 히스기야가 그 이사야 선지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이 왕이 선지자 밑에 머리를 숙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돼. 그 벽을 향해서 하나님 이 히스기야가 이제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해. 너 가서 히스기야가 이제 죽는다 그래라. 이제 왕 물려줄 왕 물려줄 거 준비하고 다 하고 이제 물러날 준비를 해라. 27년 통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2년 통치를 했으니까 준비해라. 그러니까 12년 통치했으니까 이때가 이제
히스기야 나이가 25세에서 12년을 통치했으니까 37살, 37살. 37살에 죽는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 이사야의 말을 듣고 벽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러는데 이 이사야가 히스기야한테 얘기하고 성전으로 이렇게 걸어오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야, 히스기야한테 가가지고 너 얘기해라. 15년 내에 더 살려준다 그래라. 하나님 금방 응답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뭐라 그러면 하나님 살려준다 그랬다. 그럼 뭐예요?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 가셨지만은 민재용 장로님이 정말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처음에 병 들어가지고 이렇게 위도 잘라내고 간도 잘라내고 지지고 막 그냥 힘들고 그랬을 때 민장로님이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히스기야처럼 15년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그럼 그냥 그것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행동으로도 히스기야처럼 닮아간 거예요. 병원에 가서 진료 받을 때 교회 들려가지고 기도하고 목양실로 와서 목사한테 안수받고 또 병원에 갔다가 오면서 병원에서 의사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와가지고 또 보고하고 기도받고 가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중간에 또 이런 병이 있고 이런 힘든 일 있고 저런 힘든 일도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다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정말로 히스기야처럼 20년을 이상 살게 해주셨지만은 그 20년 중에서 15년 이상을 건강하게 하나님 잘 섬기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단 말이에요. 특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절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하고 이런 정말 믿음 안에서 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축복해 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15년을 더 살고 축복을 받은 것도 하나님 앞에서 잘 섬겼지만 겸손했었다. 또 똑같이 민장로님도 똑같이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그때 겸손한 삶이 있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겸손함이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연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모세의 계명을 잘 지켰으며 하나님과 연합을 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달려갔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시고 주의 영광 나타나는 삶 살도록 늘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이 교만들을 깨뜨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가 그렇게 겸손하게 섬기다가 나중에는 병이 치료되어진 다음에는 또 오만함이 교만함이 그에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속에서도 언제든지 이 오만함이 교만함이 싹틀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또 시작되어지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연합을 했는지 그리고 말씀에 순종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쫓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새벽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